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실질적인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 계산을 생각한다, 또 판단한다,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산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진정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또 그것이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건물을 지을 계획이면은 그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들고 또 자신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계산해보지 않고 이 제자가 되는 것 또한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이것을 잘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때로는 무엇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때로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계산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보험사 광고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헛된 환상을 버리고 정확한 조건들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시작할 때에 보통은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자신이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것에 대한 거짓말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건강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보통 아주 그냥 조금만 치러도 된다고, 그냥 주일만 나오면 돼, 그냥 기도에 좀 참석하면 돼, 헌금 좀 드리면 돼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많이 주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강조를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가 치러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이 이 믿음 밖에 있었을 때에는 때로는 자격 없는 사람도 믿음의 자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일단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치러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미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미워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두 군데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마다 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인 것이죠. 세 번째 조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소유라고 말했지만은 이것이 뭐 물질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의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다 교회에다 갖다가 바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면 이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소유권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청지기 것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사람,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맡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 시간들을, 이 날들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 그 날이 끝날 때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이 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잠시 맡아서 사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시간, 모든 날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초월할 수 있어야 하죠. 근데 이러한 조건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떤 분에게는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치러야 되는 제자의 의무는 다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권리만을 말하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가? 이 조건을 과연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미 이 조건을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조건이 없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닌 것이죠. 내 제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뭐 십자가를 져야 돼,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다고 제자가 될 수 있는 정당한 대가는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행한다고 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은혜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안다면은 당연히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 제자 되면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것이 은혜로 얻어졌음을, 주어졌음을 여러분 깨닫고 또 알고 계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라 여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리가 아닌 은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말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편하고 내 삶이 편한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으면은 뭐 좋은 것이죠. 얼마나 편한 신앙생활입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이 가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내 본성을 거스리고 내 습관을 거스리고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진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은혜라고 여기고, 그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올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